샬롬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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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평안이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하여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을 읽었지만 오늘 앉은 자리 새벽 기도에서는 삼손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은 역사의 반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이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타락, 고난, 회개, 구원, 이것의 반복을 거듭하면서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보다 더욱더 멀어지고 악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에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 때에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먼저 이스라엘에 실종된 것은 부르짖음, 즉 회개와 기도입니다. 사사기에서 삼갈, 돌라, 야일처럼 짧은 비중의 사사를 제외하고 운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와 같이 주요 이 사사들이 세워지기 전에 반드시 들어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입니다. 극심한 고통과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하여 고통을 주시는 장면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는 말씀이 빠지고 바로 이어서 단지파의 마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삼손 때에 이르러서 부르짖음, 즉 기도를 상실하였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보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부르짖음, 회개와 기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어떠한 행동으로도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소라 땅 단지파의 마누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합니다. 임신을 못하는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마노아일까? 이것은 13장 8절에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마노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음을 상실하고 있을 때 마노아 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내를 통하여 모든 이야기를 듣자 마노아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음이 상실된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마노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을 수 없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며 시체와 같이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번제의 불꽃과 함께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비로소 마노아가 지금까지 말하던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마노아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아멘.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자 마노아는 갑자기 두려움에 빠지고 낙담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산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노아는 자신도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라진 두 번째가 등장합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까지 마노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곧 아들이 낳을 것인데 그를 나실인으로 잘 길러라 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임을 깨달은 이 마노아는 순간 이 말씀이 사라져 버립니다. 말씀이 사라지자 마노아 마음속에 이제 죽겠구나 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의 실종, 이것은 마노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사 드보라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던 사람이었고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때에 와서는 방금 들은 말씀도 잠깐 보이는 이적 때문에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의 때에 이스라엘은 기도를 상실하고 말씀을 상실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 바로 샬롬의 상실입니다. 사사기 16장 31절은 사사 삼손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뭔가 허전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른 사사들과 비교를 위해서 다른 사사들의 정리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3장 11절 운니엘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사사기 3장 30절 에옷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사사기 5장 31절 드보라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더라. 8장 28절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삼손은 매우 힘이 센 사람입니다. 신체적인 능력만 보면 다른 사사와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총 역사상 삼손과 같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삼손의 능력을 활용할 수도 없었고 제어할 힘도 없었습니다.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삼손의 시대를 평가하면서 당연하듯이
평온을 지워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앉은 자리 새벽 기도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은 평온하십니까? 이번 주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다시 평온을 이루어가는 한 주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진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진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